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븐이우라 함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구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에 420장 함께 찬미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여기 만약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여서 그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그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고 또 그 사람을 깨우치고 또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동시에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일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었지만 그러나 유혹을 받아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을 쫓고 있고 또 악을 행하고 있는 범죄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여전히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반하는, 복음에 거스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와 같이 책망하기도 하고 또 교훈하기도 하면서 바르게 그들을 이끌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를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짐을 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돌아보고 또 도와주며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짐을 덜어주고 또 함께 지어주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이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모습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3절로 5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 남의 짐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자 자기의 짐도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서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잘못된 일이며 도리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남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바르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될 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겸손하고 겸비된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5절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짐과는 좀 다른 표현인데요. 다른 사람의 짐은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남이 함께 지어줘야 하는 그런 버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하는 자기의 짐은 자신에게 주어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직분 또는 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짐은 자기가 지어야 한다는 사실, 즉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오늘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의 짐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복음에 합당한 삶, 앞에 있는 구절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도 못하고 남에게 자기 일을 넘겨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바르게 행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또 본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일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함께 무너뜨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데요. 미혹을 받아서 자신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들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자신도 무너지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도 바르게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또 자신이 바르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도와줄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잘나서 의를 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못나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넘어져서 죄를 범해야 하는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하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며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왜 거짓 교사들이 그 행함을 강조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행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면, 바로 그 행함은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고통케 하는 그런 행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은 자신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을 고통케 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이끄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바로 그런 일을 행함으로 자기의 짐도 지지 못하고 남에게 자기의 짐을 지워주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가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참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믿음 안에 서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복음 안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속한 평양제일교회 정기노회로 모이는 귀한 날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있어서 하늘의 영광과 권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요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연약한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